과연 에베소 성도들처럼 이방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골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요 그 누가 행한 의로움의 결과에 의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바가 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방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 같이 육신의 일을 좇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 17절 말씀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가, 심지어는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변하게 되느냐? 이전에는 자신의 개인적 욕망, 육체적 욕망을 쫓아 살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그것을 원하게 될 것이냐? 심지어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을 기꺼워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된 이들에 대한 성경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뒤집어질 것이냐? 우리 베드로 사도의 언급에 의하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뜨거운 이 보이는 인그리던트,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요소들 구성하는 원자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뜨거운 불에 다 태워지고 다 녹아져서 어떻게 될 거다? 새로운 세상이 형성될 것이다. 이거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을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요. 8장 25절에 24절에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대. 보이는 기대는 그건 기대라 할 수 없다. 소망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기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상 안에 있지 아니한 그 어떤 기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알게 되었는데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거다? 불에 다 녹아질 것이고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누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대. 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다시 태어난다. 뭐로 태어난다?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쥐로도 태어나고. 그분들은 쥐 잡으면 안 되죠,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잡지 않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생명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거는 기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기대도 아닙니다. 그러면 개나 소로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는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100% 정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한 5%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왜? 뭐라도 조금 믿으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산소에 가보면, 공동묘지에 가보면 누가 죽었는지 알 수 있어요,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었느냐,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이 죽었느냐,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다시는 못 만나는 울음이 있고 다시 만나는 울음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울음은 잠시 동안의 이별의 울음입니다. 우리 보경 자매가 5년 동안 갔다 온다 그러는데 5년 동안 보지 못하니 슬프잖아요. 그것도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30년 동안 부모님 못 뵙겠네요. 이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슬픔은 우리에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울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이후로 더 많이 죄를 져도 되겠네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할 것이냐? 미스테리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세상이 끝이 올 것이며 그 끝 뒤에 몸의 구속이 있을 것이며 몸의 구속, 부활이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무엇도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 거랍니까? 20절에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서 허무한다고 하는 ferti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이 단어입니다. fertile. 그러니까 피조물이 헛됨에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도 다 썩고 죽고 그냥 놔두면 다 해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늙으면 저희 그 밤에 사랑하는 개들하고 이렇게 외출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 개가 앞을 잘 못 봐요. 늙어가지고 15살인가 됐대요. 그런데 데리고 오면 저랑 부딪힐까봐 이게 안 보이니까 눈이 잘 걷지도 못하고 안 보이니까 이게 제가 나오면 개가 부딪히지 말라고 개를 이렇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가 이제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만 늙는 것이 아니라 개도 늙고, 개도 암 걸리고, 개도 폐렴 걸리고, 장염 걸리고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개만 그러겠습니까? 새들도 다 죽고, 어디서 죽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죽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 허무라고 하는 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적 삶 속에서 왜 늙음이 오느냐? 과학자들은 왜 늙음이 온다고 그러지요? 과학자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가? 그게 점점 짧아진대요. 세포 안에 있는 뭐가. 그래서 노화가 와서 죽게 된대요. 그러면 왜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점점 짧아지느냐? 왜 짧아지느냐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 늙음에, 병듦에 굴복게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굴복하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 전혀,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고 전혀 다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은.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데 그 피조물들도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까? 21절에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같은 사실을 믿는 이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될 나라를 위한 고난을 기꺼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지어도 지겠네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고대하며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을 기꺼운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경의 기대요,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23절에 보시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니고 그로닝이에요. 그로닝 뭐냐면 막 괴로울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막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괴로울 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댑트 되는 것, 어댑션이라고 그러지요. 양자로 이렇게 되는 것. 우리가 왜 양자라고 표현을 쓰느냐? 그때 당시에는 양자가 되면 권리가 동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양자라는 표현을 쓰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될 수는 없으나 아들로서의 사랑과 하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정말 갈구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운동하다 이런 데가 부러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주님 오실 날까지는 이렇게
부러진 상태가 되고 주님 오시면 이거 다시 도로 돌려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이게 다치면 흉터나고 이러면 우리 저 카센터 가가지고 차 이렇게 찌그러지면 원상복귀 시키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 원상복귀 시켜주시겠지, 완전한 몸으로. 이런 것들은 뭐냐? 24절에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이 소망 안에서의 구원이래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런 소망이 있는 이가 과거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맨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in hope 이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망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대요?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 굴복하고 있대요. 소망 안에 있대요. 여전히 뭣도 피조물들도 지금 굴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이 구속이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도 이 썩어짐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개도 있을 것이고 호랑이도 있을 것이고 멸종됐던 공룡도 있을 것이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제일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면 동물들도 하나도 없고 새들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만큼이나.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금 죄악으로 이전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또 26절에 세상 마지막이 어떨 것인 거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 26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의를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 역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추구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실이?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빌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간구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인터시드 하시는, 참 중재하시고 호소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 사실, 그것도 미스테리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 여기 시험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붙는 것이 사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상은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이하에는 성부에 관계되어진 겁니다. 27절까지는 성령에 관계되어진 말씀이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을 위해서 함께 작동하도록 하신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죄를 더 지으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신문을 어디에 보니까 김동길 교수님이 쓰신 이런 칼럼에서 보니까 친구에게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힘인데, 누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인데, 그 친구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가장 꼼짝 못하는 사람이 교수님의 엄마였대요. 엄마한테는 꼼짝 못했대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할 때 엄마가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길렀고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놈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뭐 교수님이고 뭐고 그냥 이제 엄마의 사랑, 엄마한테는 꼼짝 못하는, 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분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의 이미지로 conform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의 이미지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일치시키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신 그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이는, 왜냐하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에게는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로 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화
시키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하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30절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토록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아버지가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우리 죄를 져도 되겠네,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고난받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하신 율법의 본질적 가치를 이제는 지키려 할 것이다. 이전에는 율법의 조항들의 관심에서 조항도 지키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율법의 조항들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가치까지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부께서 일하시고 마지막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인터시드하고 계시다. 성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께서도 그러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리하고 계시다. 그러니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전에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면 이전의 옛자로 돌아간다고?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누가 가겠느냐, 예전의 모습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35절 중반절 이하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있겠느냐? 불가하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는 누구의 차원입니까? 우리의 차원입니다. 왜?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 할 것이다. 무엇조차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 용맹한 사람들이 되려고 할 것이다. 왜? 우리는 세상 끝에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중적이지요. 성부, 성자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결코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옛 자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36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성도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도살할 양, 우리 양 잡을 때 양을 잡으면 양이 벌써 자기를 잡아서 죽일 줄 알지 않습니까? 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하셨죠. 사도 바울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순교시키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죽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입니다. 이 모든 일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행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얄밉게 행동하는데 예수님 믿어서 자기들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자기들은 못 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모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거룩한 도, 율법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윤희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왼쪽 벽을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벽을 못 본 상태에서 이쪽에 있었는데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돈 거예요. 이렇게 도와가지고 문짝 두 개가 이 여는 이거 두 개가 잘도 먹었어요. 둘 다를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먹게 했는지. 가지고 먹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누가 운전하셨습니까? 누가 운전했다고 했겠습니까? 아들이 했습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왜? 35세 이상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랬다면 제가 뭐라고 말했었겠습니까? 누가 운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35세 이상만 가능하다 만약 했으면 제가 목사가 뭐라고, 누가 운전했습니까? 이랬을 때 김 목사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아들이 했습니다. 아들이 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약속입니다. 35세 이상 될 때만 운전하자. 그래서 제대 기념으로 120만 원을 해먹었습니다. 제대 기념으로. 자기가 축구선수 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갚겠다고, 12달 갚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빛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의 예스는 예스요, 너희의 노는 진정한 노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너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어떤 오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맹세가 필요할 수 없을 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 율법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의 부정한 음식들이 지니고 있는 그 이미지, 그 잡스러운 이미지, 개걸스러운 이미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이미지, 발톱으로 콱 잡아가지고 토끼 같은 거를 사냥하는 올빼미, 솔개,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와 전혀 상관없는, 그걸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라.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야 되지요. 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예수를 믿고 나더니 이제는, 전에는 자기만을 알던 이가 예수를 알고 나더니 남의 짐도 지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더니 술을 안 먹더라. 예수님을 믿더니 담배를 안 피더라. 이것을 넘어서 교회를 다니더니 애가 바보 같아졌다.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는 존재가 됐어? 어떻게 자기 거를 그냥 쉽게 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됐어? 배려하는 사람이 됐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그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자기가 타던 자전거를 그냥 길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굴러오는 공한테 막 가서, 저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른들이 막 축구하고 있다가 공이 이렇게 굴러갔는데 자기 오빠랑 열심히 자전거 타고 하던 애가 이렇게 공이 지나가면 보통 이게 공을 피해서 지나가든지 이럴 텐데,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 보니까 가다 말고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더니 막 뛰어가더니 공을 잡아가지고 그 라인까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들고 가더니 온 선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켜보던 그 관중석, 그리고 그 축구 선수들, 하던 축구 선수들이 거기서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기립박수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그것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극복하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높음이나 깊음이나도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죄를 더 짓는다고요? 불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열매가 무엇인지,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궁극적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엄위하시는, 우리를 엄호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정말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이로써 오늘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들의 어두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현재적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주님의 빛됨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이 동참하게 되는
그 거룩한 날들을 함께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저희들의 확신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난까지도 환난까지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 인간의 기대로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원시하는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이들로서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존엄이 하나님 세상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